스펄저 목사님이란 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펄저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의 슬픔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히요 기쁨보다는 슬픔에 익숙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밝기보다는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나만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겉으로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어난 척을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고난과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기가 쉬운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제 곧 죽을 날이 임박해 오죠.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에서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도저히 기뻐할 형편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 속에 있고 지금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니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라면서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환경은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감옥 같은 환경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한마디로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면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거든요. 어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슬픈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보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에서 기뻐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지금 내가 죽을 상황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괴롭고 이제 곧 여러분 사형수가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기쁜 사람으로서 바울은 뭐 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시위대, 그리고 로마 감옥의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서 만났던 시위대들과 특별히 그 시위대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친위대 귀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자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전도했고 로마 시위대 그 귀족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가이사 로마 그때 황제가 가이사인데 가이사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도 가까운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이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아픈 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겉으로는 태어난 것처럼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문제와 고통과 슬픔 때문에 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빨리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저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혼이기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적 어려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풀어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주 예수님, 나의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늘 내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내 문제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고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시라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라고 전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저희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전도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새벽 전도대가 6시에 있었습니다. 화요 전도대가 있었고 어제는 토요 전도대, 세소만 병원 전도대가 어제 여러분들 주님이 보내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전도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들 기자들은 찾아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은요 너무도 기뻐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도 영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전도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너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대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새벽 전도대에 함께하면서 중원구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화요 전도 때 비록 날씨는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운데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정확히 15년 전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와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할 때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치 또 제가 15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저에게 또 영어를 배웠던 지금은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됐네요. 우리 지금 우리 한요한 우리 나선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오셔서 아이라고 했다가 성도님이라 했다가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15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행복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행복하고 기도 응답 안 되면 낙심했습니다.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행복했고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불행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담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엔 교회가 전도가 약하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저는 15년 전에 있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원구청에서 다른 성도님들은 모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많이 전도도 하셨고
중원구청에서는 저와 예수님 둘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굴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너무도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 되어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게 뭐에 달려 있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위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오늘날로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심간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심간 노력으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은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믿고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자들 한마디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을 개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구원받아야 되는 너무도 중요한 이 일에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를 자랑하냐면 할례 받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심선 자기들의 의와 노력을 자랑하고 이것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와 할례 받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내가 오직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사도 바울 같이 다른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좀 더 흥분한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이 율법을 행위로 지켰다고 하면서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시브리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냐? 그 당시에 율법 최고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 가장 훌륭한 교수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고요. 자기도 율법을 지킨 걸로 따지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 할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시작.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조건들 이제는 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세상적인 조건들이 이제는 자기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교가 되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똥으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나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예수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뭐만 있으면 되죠? 가지기 필요한 모든 것은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가진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졌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벌이 좋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돈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두 번째가 돼요. 어떤 분은 사업, 내가 하는 일, 명예, 성공, 학력,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재밌게 즐기는 어떤 게임, 뭐 인터넷, 이런 것이 여러분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중요한 분,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 만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들이 한순간에 오물처럼 여겨지면서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30살에 때까지 평신도였다가 목회자로 삶을 바꾸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을 나오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유학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들 유학을 공부하기까지 미국의 대학원에 들어가는 정도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영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반드시 유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한 것이 물론 아깝기도 했고, 또 하나 솔직한 마음,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목사님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오면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큰 교회에서 청김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서 반드시 유학 간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는지 신혼여행을 여러분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원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저를 말리는 겁니다. 왕정원 전도사,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신혼여행은 신혼여행답게 가야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도원을 갈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랑 신혼여행 가는데 첫날 남자와 여자 숙소로 나눠져 있어서 둘은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목사님들이 큰일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목회가 박사학위에 당했는 줄 알고 다들 유학 가려고 목을 매단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회해 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박사 뚜껑 받으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거는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저였거든요. 여러분, 순간 제가 신혼여행 잘못 왔다 진짜. 여러분, 경희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유학을 내려놓을 것인가.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 너의 목회와 삶은 유학에 달려있지 않고 너의 삶의 주인인 예수에 달려있다. 유학을 내려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학을 눈물을 먹고 아깝게 내려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유학 내려놓은 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는 것, 그것보다도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은 갈망이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사도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한번 저를 돌아왔으면 나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교만하게 여러분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있다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보희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박보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제 안에 박보희 목사님을 저에게 꼭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강사로.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모시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박보희 목사님 같이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여러분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나를 좀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박보희 목사님 비서 담당하는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박보희 목사님이 지금 건강이 완전히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 다른 집회 일정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 올해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보희 목사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밀어주면 되잖아. 내가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예수님보다 박보희 목사님 더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박보희 목사님을 저에게 모시고 올 생각을 내려놓고 지난 여러분 주간에 박보희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박보희 목사님께 일단 감사한 사람은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날 너무 큰 사랑을 받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 세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갈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에 주일 예배 때 오시기로 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이제는 박보현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다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시작.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서 예수님 전에서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여 올 테면 오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이 여기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특별히 많이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만 존귀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셔서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동행하게 하실 것이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아플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장 귀한 분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살 때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대해서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어주시고요 심지어는 죽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누리게 될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래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여러분 아시죠? 분당 샘물교에서 17명 정도의 단기 선교 여행 간 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순교하신 분이 배영규 목사님인데 이 배영규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정식으로 이분은 순교제 반열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배영규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배영규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간 그
그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이제 죽음의 위협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인질 교환을 하기 위해 우리를 납치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 한두 사람쯤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과 세계 언론과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을 속히 구출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55세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간 유경식 장로님이라고 이젠 전도사가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고 팀원들을 인솔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영기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나이를 먹은 다음에는 선교지 가서 마지막 여생을 선교지에서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죽으나 지금 선교지에서 죽으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나가서 죽겠습니다. 이 유경식 장로님이 끝까지 지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제비를 뽑으시죠. 그러니까 배영기 목사님이 실제입니다.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봅니까? 경제 여러분들, 이 배영기 목사님은 담대하게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가장 귀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도 넉넉히게 되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갈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사도 바울은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자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첫째고 모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가 맞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다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알다란 말은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그노세우스인데,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서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해서 너무도 좋으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뭐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가장 귀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과 이미 나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까지 오실 정도로 예수님과 여러분은 가깝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친밀함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동행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하시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선한목자에서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기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저에게 가까이게 먼 당신 같았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놀란 일이 뭐냐면 그때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좀 어렸을 때인데 교회 로비에 있는데 저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순간 유 목사님이 걸어오시는 순간 여러분, 저는 그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 예본이가 유기성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안기는 겁니다. 유 목사님도 예본이를 안아주고. 제가 순간 그것을 보고 예본이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본이가 그날에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내가 유기성 목사님이랑 친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본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 있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성령 집회 때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했던 걸 먼저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친하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얘를 친밀하게 해줬대요. 결국 얘랑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예본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예수님과 멀다 믿으면 그냥 멀어지는 거고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까지 오셨대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 돼서 나는 예수님과 나는 친밀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동행일기 통해서 하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가장 귀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좋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불완전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하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목사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선한 목자에 가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부목사 때는 유기소 목사면 울타리 안에 있다가 이제는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제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은혜롭게만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생기면 제 탓 같으니까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제 탓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거기서는 중압감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 선한 목자에서 한 유희서 목사님이 동행일기를 쓰자고 할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가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내 느낀 감정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리 멀어진 느낌에서도 그 느낀 감정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동행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씀 드린 거 지난 한 주간 동행일기 다 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찔림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해 보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분,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저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설교자로 초청했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정원 목사 설교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예수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설교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그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의 중심에, 설교의 중심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목회자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면 그 교회는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할 자신은 없지만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지거든요. 가지로서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강단에서 저 예수님 자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와는 세상의 모든 것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